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베일에 가려진 듯한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강연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요,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슬람 또 무슬림들을 어떻게 봤는지 그 베일을 한번 한 겹씩 걷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강연 자료가 정말 시간 여행 같아요. 그 통일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그리고 쭉 가서 현대 교과서까지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떨 때는 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걸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슬람 가르침하고 우리 역사 기록에 나타난 모습 사이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오, 흥미로운데요? 실제 가르침과 인식의 간극이라. 좋습니다. 그럼 그 간극이 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 한번 따라가 보죠. 우리한테도 뭐랄까 좀 익숙한 이야기죠. 통일신라 시대 처용과부터 시작해 볼까요? 밤늦게 들어왔는데 아내 옆에 다른 이가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노래 부르고 물러났다는 그 처용 이야기요. 맞습니다. 그 처형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신 정수희 선생님 같은 분들은 당시 울산항에 드나들던 아랍계 무슬림 상인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셨죠. 처용가 이야기에서는 그 역신, 그러니까 질병을 퍼뜨리는 신이 처용의 태도에 감동해서 물러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처용 얼굴 그린 그림이나 탈 같은 게 역병 막는 부적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 그걸 좀 다르게 보네요. 당시 사람들이 처용, 그러니까 낯선 외모를 가진 그 외국인에게 느꼈을 법한 두려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으면 그 역병신조차도 놀라서 도망갔겠냐는 거죠. 낯선 게 그냥 공포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려움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이슬람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슬람 경전이 꾸란하고 하디스가 있잖아요. 꾸란은 신의 말씀이고 하디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한 건데 이 하디스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는 걸 꺼리게 만들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위압감을 주거나 멀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꼬란에서도 예언자 무함마드를 두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대는 사람들에게 온화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거칠고 마음이 모질었다면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다 흩어졌을 거다. 이렇게요. 심지어 하디스에서는 상대방 얼굴에 미소 짓는 것조차 자선행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 친절함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뭐 언어라도 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상인들이 먼저 웃으면서 다가갔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겠네요. 참 첫인상이란 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럼 이제 시대를 좀 옮겨서 고려 시대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또 쌍화점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나와요. 만두가게 주인이 여자 손님 손목을 그냥 막 잡고 희롱하는 내용인데 이 주인이 회회인 아비,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중앙아시아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네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실제 가르침이랑 딱 부딪히는 부분이 나와요. 이슬람 율법에서는요, 배우자 아닌 이성하고 불필요하게 몸이 닿는 거,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거든요. 하디스에 보면 차라리 쇠꼬챙이로 머리가 꿰뚫리는 게 허락 안 된 이성 손잡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요. 남녀가 단돌이 밀폐된 곳에 있는 것도 안 좋게 보고요. 그러니까 쌍화점 속 그 주인의 행동은 이슬람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행동이 노래에 담겼을까요? 당시 고려 사회가 무슬림 상인들을 어떤 눈으로 봤길래 그런 묘사가 나왔을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보기에는 노래로 불릴 정도면 좀 사회적인 시선이 담긴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을 좀 보면요. 고려시대 특히 원나라 간섭기 때는 몽골 제국 통해서 많은 생목인 무슬림들이 고려에 들어왔어요. 관직을 맡기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좋은 역할만 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일부 무슬림 상인이나 관리들이 고리 대금업, 그 아주 높은 이자놀이로 악명이 높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자가 무슨 양이 새끼치듯이 불어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슬람에서는요, 원금 이상 이자를 받는 행위, 이걸 리바라고 하는데 이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봐요. 철저히 금지합니다.
꾸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또 실제 행동이랑 가르침이 다른 거죠. 아, 그런 인물 중에 장순용이라는 이름도 나오네요. 덕수장씨 시조라고도 알려진 사람인데 고려사에서는 아주 혹독한 관리, 아첨하는 관리, 심지어 간신으로까지 평가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모았고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전해져요. 비싼 나무로 집 짓고 담장에는 막 화려한 꽃그림까지 그려넣어서 장신의 담벼락 구경 간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이슬람은 왜 사치를 경계할까요? 꼬란을 보면 사치 부리는 자들은 실로 악마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먹고 마시되 낭비는 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예배 전에 몸 씻는 우두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때 흐르는 강물 요트에서도 물 아껴 쓰라고 할 정도로 절제를 강조해요. 근데 장순용의 삶은 이런 가르침하고는 완전 정반대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려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이 컸던 건지 혹은 신앙심 자체가 깊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맘,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 역할을 했을 걸로 보이는 도로라는 사람도 신앙 전파보다는 보석 모으면서 부를 쌓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까지 그랬다면 고려 사회 전체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굳어질 만도 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고려 말부터 생겨났던 회회거리 같은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점차 조선 사회랑 잘 섞이지 못하고 좀 고립된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옷 입고 다니면서 거리를 뒀다는 기록이 있죠. 네, 결국 세종대왕 때 이런 상소가 올라와요. 저 사람들 옷 입는 게 우리랑 달라서 백성들이 꺼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한다. 우리 백성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물론 여기에는 그 원간섭기 영향력을 없애고 조선의 어떤 자주성을 세우려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그들의 다름, 고립,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슬림들이 궁궐 관련 자리에서 다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남들하고 확 튀게 다른 옷을 고집하는 게 이슬람적으로도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디스에 보면 과시하거나 막 거만해 보이려고 입는 유별난 옷, 이걸 리바스 슈후라라고 부르는데 이걸 금지해요. 그런 옷 입으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창피한 옷 입게 될 거라고 경고하거든요. 오히려 무슬림은 자기가 사는 곳의 문화나 복장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더 권장돼요. 예언자 무함마드 자신도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랑 똑같은 옷을 입어서 누가 예언자인지 잘 모를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조선시대 무슬림들이 스스로 고립된 게 어쩌면 이슬람 가르침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었을 수도 있다니 좀 놀라운데요.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점점 흐릿해졌던 이슬람 이미지가 해방 이후에 근현대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 베일이 오히려 더 두꺼워진 면이 있다는 지적이에요. 1950년대 교과서부터 벌써 오류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몇 가지 딱 떠오르는 예가 있어요. 우선 예언자 무함마드 이름을 원어 발음 무함마드라고 안 하고 마호메트나 마홈멧 이렇게 잘못 쓴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슬람을 호전적인 종교다 이렇게 묘사하거나 중국의 그 특정 민족이죠. 회족의 종교다 해서 회교라는 이름을 쓰는 것. 이런 것도 다 편견이 들어간 표현이었고요. 더 심각한 오류는요. 신의 계시인 꾸런하고 예언자의 말과 행동 기록인 하디스를 막 섞어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그 교훈, 하디스 모아서 꾸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쓴 교과서가 있었어요. 이건 꾸란이 신한테서 직접 온 계시라는 이슬람의 핵심 믿음을 그냥 완전히 잘못 설명하는 거거든요. 꾸란하고 하디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아마 가장 강하고 오래 남은 오해가 그거일 거예요.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정복했다는 거. 저도 어릴 때 교과서나 어디 책에서 본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미지는 사실 중세 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서구 기독교 중심적인 시각이 들어간 아주 오래된 편견이에요. 이슬람을 폭력적이고 강제로 믿게 하는 종교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죠. 이희수 교수님 같은 분은 이걸 두고 한국 사회에 떠도는 망령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이 이미지가 왜 잘못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꾸란의 핵심 가르침하고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꾸란 2장 25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종교에는 결코 강요가 있을 수 없다. 라 이크라아 피 딘이라고요. 진리는 잘못된 길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이슬람이 퍼진 역사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지 단순히 칼로만 강제 개정시켰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지리적인 편견도 있었다는 게 좀 흥미롭네요. 1990년대 지리교과서에 이슬람교 분포는 건조 지역이랑 가깝다. 왜냐면 교리가 건조한 환경에 잘 맞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다뇨. 이슬람 하면 왠지 사막부터 떠올리는 그 고정관념하고 딱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슬람을 그냥 사막 종교로 딱 잘라 말하는 건 사실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기후인 인도네시아예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런 아랍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어요. 아랍인은 전 세계 무슬림 중에 20%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이유를 사막에서 돼지 키우기 어려워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흔한 오해인데요. 근데 돼지고기 금식은 유대교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비교적 풍요로웠던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수님도 유대 율법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봤어요. 이슬람은 이런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지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말 긴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네요. 통일신라 초용의 그 낯선 모습에서 시작된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베일, 또 고려시대 쌍화점 이야기나 일부 관리들 행동에서 나온 부정적인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베일, 그리고 조선시대 공동체가 고립되면서 생긴 거리감이라는 베일, 마지막으로 해방 이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라는 베일까지 정말 여러 겹의 베일이 이슬람과 무슬림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걸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화, 온화함, 또 공동체랑 잘 어울리는 것, 종교의 자유, 절제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인식의 차이가 생각보다 깊고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쭉 이어진 오해와 편견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이미지나 혹은 여전히 좀 부족한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또 어떤 베일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나 생각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진짜 모습에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